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성도와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성도와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하루의 삶이 있고 나의 한 주와 또 한 달과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러한 삶이 그 특별하신 뜻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 또 나의 가정과 내가 세워나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외우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 저 따라하다가 다는 아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뜻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이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알게 될까봐, 혹시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봐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만 안 하지 집에서는 다 씻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오늘 왜 최 집사님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최 집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가봤습니다. 밥도 아직 안 나왔는데 깍두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계시는 거예요. 벌써 밥이 나와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또 제가 탁 할 때는 깍두기 하나를 탁 드세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갑니다. 그 먹는 내내 제가 얼마나 기뻤겠냐고. 사람들도 많았다니까. 대놓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보다 더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시니 제가 짧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축복을 그냥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봐 때로는 그 알게 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뜻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모르는 것보다 알고 이루며 나가는 게 더 나았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갑시다. 목회를 하다 보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기준들이 성도들에게 각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탁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그 일을 인해가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것 같으면 아예 그 뜻을 접어버리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과감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을 통해서 시련이 다가오면 그 일을 접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내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시련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겁니까? 항상 순탄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순탄한 길만 걸어가고 보이는 세계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 간다면 굳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뜻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세상과 역행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기도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도 기도해야 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그 마치는 순간에도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걸 몰랐네.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뭐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것처럼 동그랗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하루를 맡겨드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때로는 그 삶에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을 바꿔야 하겠다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내 삶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걸어가면서 내게 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면서도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버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복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삶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돌밭을 걸어가던 성도는 그 돌을 다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가를 갈아엎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시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항상 앞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계획하신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알게 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아는 성도는 내게 비록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져도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아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겠노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무는 그 동안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골방에 갇혀서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너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날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요구되어야 되는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나의 삶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뜻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바울은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바울이 당한 환난과 시련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짐으로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하나의 믿음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믿음,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믿고 그냥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확신의 찬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자기는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시련과 고난이나 고통도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번 주님이 찍으면 끝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너 내 거잖아요. 딱 지금 끝난 겁니다. 발버둥 치고 걸어가 봐야 땡기면 오는 겁니다. 힘쓰면 힘쓰는 만큼 본인도 아프고 힘들고 멀리 가면 갈수록 줄만 늘어날 뿐
끝났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넉넉히 이겨내게 가신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하면서 갔던 그 모든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망의 문턱까지 이르는 그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은 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번에 더 용기가 생기고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나니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후반기에 가면 오히려 죽는 자리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당신이 저리로 가면 정말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근데 가는 거야. 나는 죽으러 가노라. 그러고 갑니다. 주님이 건지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죽이셨어요. 끝내는 순교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고 그 뜻을 위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다 그 결말의 승리로 끝나는 그 순서와 원리들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성도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순서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5가지의 스텝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질 그때부터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면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과 환난에서 성도가 인내하며 승리할 그때 바로 그 자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순서예요. 성경 어디를 보나 이 5가지의 순서는 바뀔 뿐 시작과 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바로 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절에 보니 데살로니가에 가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례대로라는 말은 원어로 에도라는 뜻입니다. 에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해진 습관대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익숙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는 겁니다.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다 가서 멋있네. 환경도 보고 자연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 것이 아니라 가면 습관적으로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전도를 잘하는 성도를 혹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입만 열면 전도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말만 하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고 기회만 되면 교회가 잡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나면 교회 얘기만 딱 끊으면 신앙과 믿음 얘기만 딱 끊으면 또 혹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성도들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찬양팀이 어떻다 자랑. 이것도 저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다. 여름에 그냥 시원한 국수 끝내준다. 한번 먹으러 오라.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차를 타고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에서 어떤 꼬마가 이런 영어책을 하는 동화책을 이렇게 읽고 있네요. 이 동화책을 이렇게 읽다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영어책을 보다가 엄마한테 꼬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엄마가 앉고 아이가 앉고 제가 앉았는데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망설였으면 저거 가르쳐 줄까? 가슴에서 막 진짜 제가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한마디 탁 했습니다. 스쿨. 그때 아저씨 어떻게 하세요? 그래 꼬마가 이제 드디어 말을 털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막 하면서 교회에서 영어도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저한테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당 5번 출구에서 쭉 하시는 저기 원당 위에 있는 저기 순복음 약수의 교회를 했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딱 치고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 찾냐고. 우리 교회는 진짜 음식이 끝내준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점심 진짜 맛있다고 아마 식사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았어요. 한참 이제 꼬마랑 이야기하면서 전철에 내려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얼마나 교회 사랑하면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시라 믿습니다. 뭘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자랑하는 것 중에 우리 찬양팀도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기 소리가 좀 작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작게 하면서 찬양 소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사님 편하시죠? 여러분의 입에 항상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달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너희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물어볼 때마다 막힘없이 이야기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한 번은 제가 갔다 오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말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해야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고 증거했다면서 맞다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튼 교회는 다니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왜 가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깨달았어요. 제가 17살 때 집에서 버스를 타고 원당 성전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난 그 아저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일 일부 예배를 가기 위해서 그 차 안에는 그냥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분 남자분이 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저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래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저기 가서 예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슴이 뛰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말아야 말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을 외운 것도 아니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만 외웠는데 이것이 도대체 말할 수가 없고,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 타고 오르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저씨!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무슨 내가 한 20분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끝내는 그 아저씨가 저 버스에 내려서 나보고 내리는 겁니다. 너 내리래.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왜 내리냐고. 아저씨 출발해요. 문 닫고 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왜 그분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있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려다가 신방 중이어서 그러시냐고, 예수님 참 그래도 교회는 다니셔야죠, 이러고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자랑했던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고 나면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집사와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맡은 은사대로 사명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사역이 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졸다가 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 좋은 주말에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현장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 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하는 현장이 건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가지 말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예요. 절대 말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 자리에 드디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4절에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 다수와 또 귀부인들과 그들이 복음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 주님의 역사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게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가릅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귀를 막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든다.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그 주님은 그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세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네 번째 역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 그 현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용합니다. 여러분 5절로 7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무나 고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선별해서 사용합니다. 너 마귀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꼭 마귀가 좋아하고 사용할 만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말합니다. 마귀가 쓰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회당에서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딱 좋아하는 마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그 마음을 가진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열하는데 29절에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들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마귀가 자기의 도구를 찾을 때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탁!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는 자는 없어. 그래서 주시나 봐요. 주무시는 분 없습니다. 마귀도 포기한 거지. 불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결정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부추겨서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시기한 마음을 가득 찬 그 유대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겨갔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와 교회가 문제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놓친 그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읍장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갖다가 심한 고난을 주고 고초를 주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석금을 내고 그 자리를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울과 신라에게 받은 그 믿음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도 떠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은 결코 그 복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과 바울은 그곳에 3주, 4주 정도 머물렀어요. 3, 4주 동안에 들었던 그 복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변화된 그들이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들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들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던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야손은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손은 그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자신의 집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바로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그 고난과 고초가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귀부인이 그 믿음을 포기했다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결코 실패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손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칵 붙드셨어. 시련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다가오면 탈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위해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는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 시간을 뛰어넘을 때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함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이루어 가시며 그 뜻을 확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내 자신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내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승리하며 결론 지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의 인내가 시작되고 성도가 그 인내로 그 일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 뜻을 성공리에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거창한 뜻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엄청난 뜻은 아닐지라도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지기에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혼란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신앙의 인내로 견디고 싸워 이기십시오. 바울이 믿었던 한 가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오늘도 그 성도의 마지막 남은 그 걸음을 마저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뜻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그 길을 마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의 눈을 떠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고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오히려 나를 향해